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각 영혼을 터치하여 주시고 계시의 정신으로 일어나 주셔서 주님의 눈이 되게 하시고 세상 것들을 보고 사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 지각이 열어져서 온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께 맡겨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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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성령의 은사 사역 우리 교재로 선 그려진 거 148페이지, 배 그려진 것은 140페이지. 네, 2번 은사가 생명이 되었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까? 거기 맞지요? 네. 내기둥 4단계 기본과정, 내기둥 성령의 구원사역, 성령의 은사사역, 영성적 대인관계, 영성적 물질관계, 내기둥 4단계. 오늘 성령의 은사사역에서 4단계는 첫 번째 체험 단계, 그 다음에 실용 단계, 그 다음에 진리 단계, 오늘은 생명 단계 중에서 은사가 생명이 되었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네 기둥에서 첫 번째 시작은 다 각자 각각 시작해요. 우리 영혼 몸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는데 영혼 몸이 각자 하다가 때가 되면 이게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은사가 생명이 된다. 진리 단계, 생명 단계 그러면서 그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윤리, 진리, 생명은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 그 말은 내 몸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중심으로 사라져지기 시작하는 영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영중심의 삶이 내가 전에는 되어지지 않던 것들이 내 육중심에 있을 때는 내 가치관에 있을 때는 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영중심이 되어지니까 이게 되어져. 그래서 그전에는 어머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보니까 어머 되어지네. 아무 거리낌이 없이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사라져져. 거부 반응 없이 말씀으로 사라져지는 과정으로 진리, 생명이 되어서 성령의 구원사역, 은사사역, 물질, 대인관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뜻대로 사라져지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은사가 생명이 되었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고 응답받는 대로 행하는 것은 은사 활용이 평범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것도 은사에 속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구원 사역은 뭐냐? 내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십자가에 올려드리고 내어드리고 또한 내 안에서 영중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 육체가 사라져지는 그 부분으로 넘어갈 때 이제 이게 진리,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영과 상관없이 은사적으로 할 때는 이것이 체험 단계 아니면 윤리 단계, 신령 단계에 머무렀다면 진리 생명이 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져진다고 그랬어요. 영중심으로 말씀이 일어나 하나님이 조명하고 계시하심으로 말씀이 주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실 때 이 겉사람이 사라져지는 그래서 전에는 영 따로 혼 따로 다시 말하면
이게 육적 자아, 영적 자아가 따로따로 놀았다면 지금은 영 따로 혼따로가 아니라 연합하여 영혼이 되어 사라지는 단계. 그럼 여기서 주인은 누구예요? 전에는 내가 영 따로인지 혼 따로인지 몰랐어. 그냥 살아. 나 그냥 통째로 그냥 살아. 근데 지금은 내 안에서 속사람, 겉사람. 분명히 내 안에서 내 겉 인격과 속 사람으로의 인격이 전혀 다른 속 사람이 구분이 되어져야 돼. 이 안에서 구분이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통째로 산다면 나 그러면 나 같은 그러면 영혼 몸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냥 나야. 그냥 내 정신으로 살아. 근데 우리가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 따로 혼 따로 속사람 겉사람 따로따로가 뭔지 모르고 그냥 통째로 살았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은 이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지만 예수를 믿어도 예수 거듭난 우리가 예수로 사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누가 중심이요? 내가 중심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전 삼아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과 연합하여 영과 혼이 연합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통째로 살아. 통째로. 그냥 내가 주인이 여전히 내가 주인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 근데 속사람은 내 영은 하나님과 사는 관계성을 더 많이 풍성하게 열려젖히고 또한 겉사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알아젖히고 깨달아젖히고 하는 그 부분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연합하여 사라지는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인격적 분리가 필수예요. 필수. 인격적 분리라는 게 뭐냐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이게 지금 내가 속사람이 사느냐 아니면 겉사람이 사느냐. 겉사람이 사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누가 순종하냐면 내가 말씀을 지켜. 요거는 육신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건 육신, 겉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진다 그 말은 일어나신 그 주님이 연합하여 영혼이 되어 사라져지는데 그때 영 중심인지 혼 중심인지 나 중심인지 주님 중심인지 주인이 누군지가 나누어져. 이게 내 안에서 인격적 분리가 일어나야 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장성한 자가 되라.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어린아이에는 어린아이적 일을 하다가 장성하면 어린아이적 일을 버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분별이 되어져.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이 나를 하시는 것인지 내가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이제 이것도 과정이니까 물론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힘쓰고 애쓰는 과정을 어디서 이루어야 되냐면 로마서 6장에서 이루어져.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사는 로마서 7장이 내 안에서 열려요. 이게 우리 구조적으로 내가 구조적으로 영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격적으로는 속사람, 겉사람, 구조적으로는 영혼 몸.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이 그냥 글로 성경 말씀 내가 애워서 아는 그거 말고 내가 체험해야 알아. 체험해야. 그래서 내 안에 영중심이 이런 거구나. 내가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거는 윤리 도덕적으로 틀렸네 맞았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출처가 어디냐고 말이에요. 출처. 내 겉사람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 속사람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 나오시는 것. 출처가 전혀 달라. 이게 우리 안에서 구분되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로마서 6장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함께 죽어야 내 겉사람이 함께 죽고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율법이 내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함께 죽고 그때 내가 죽는 거야.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서 죽어지는 거야.
내가 죽어질 때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십자가가 경험되어져. 함께 죽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죽으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라져지는 분량이 되어지면서 7장, 8장으로 넘어가요. 이게는 체험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체험해야 돼. 글이 아니고. 진짜 글이 아니에요.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영성 훈련을 하기 전에 제가 순복음 교인 있잖아요. 정말 그 돼지 목다는 기도로 많이 기도했어요. 영성하기 전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영성 훈련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성 훈련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인격적인 분리가 일어나. 그래서 내 생각에 붙잡히면 내가 혼란스러워. 근데 이것이 아버지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또한 그래도 안 되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고백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때 되니까 사건 속에서 내 안에서 둘로 분리가 되어져 여기서 속사람, 겉사람 주님이 하시는 거 주님이 가르치시면 아주 그냥 평강이야. 그냥 순간 평강이 돼버려.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땅의 가치관이 영의 가치관으로 바꿔져 버리니까 보는 눈이 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의 무의미라는 것이 바로 내가 겉사람이 주인이 되었을 때 이 무의미를 붙들고 의미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의미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을 하다 보니까 속사람, 겉사람 인격적으로 나누어져서 내 영중심으로 말씀이 지켜져지는 자가 되어지니까 무의미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가치관이 육중심, 육적 자아, 내 생각, 내 방법의 중심이어서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의 무의미가 의미로 다가와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때가 되면 무의미, 세상의 무의미 속에서 함께 죽고 율법의 요구를 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이 무의미가 함께 죽어져 지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나의 옛 습성들이 육신이 주어져지고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라져지는 속사람이 주인이 되어지는 과정으로 바꿔져. 전에는 육중심이 어른이었어, 어른. 그래서 속사람이 사는 걸 어떻게 사는 건지를 몰라, 주님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하다 보니까 2.5-1, 2단계, 그 다음에 진리로, 그 다음에 속사람 중심이 점점 분량이 커져가면서 나는 내려져지고 여전히 이것은 아래서 꿈틀고 있지만 이것을 잡아서 나를 이기고가 되어져져 영중심이 되어지니까 눈이 육적 가치관 육의 눈에서 영의 눈으로 열리니까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져지니까 이것을 나를 이기고가 되어져 이게 나를 이기고가 되어지니까 죄를 이기고가 되어져 대표적인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가인. 창세기 4장.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가지고 가인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창세기 4장을 어느 날 딱 보게 맞아.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다스리라고 그러잖아. 너는 너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인이 못 다스려. 다스릴 능력이 없어. 그래서 자기 아우를 아벨을 그 가인과 아벨 맞죠? 아벨을 죽여요. 밖에 나가서. 근데 또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찾아오죠. 찾아오셔서 말을 하는데 얘는 하나님이 안 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나 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우리가 참 뻔뻔스러워요. 얘는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피해가면서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 그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는 우리의 변명이 그래서 말이 많아 육으로 살면 내가 살면 말이 많아 나를 변명하느라고 말이 많아 이유가 다 있거든요. 변명은 이유가 있어요. 변명하는 건 왜 그 사건 속에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가 변명이 되어지면 그건 육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면 변명이 필요가 없어. 그냥 그대로 아멘이야. 아멘.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죠. 그래서 여기서 책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고 응답받는 대로 행하는 것은 은사 활용이 평범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는 것이 겉사람이 나의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주관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야, 이게. 첫 번째 단계. 주께 묻는 거.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지 않는 첫 번째 단계. 내가 주인이었던 나를, 내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내가 뭐라고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하고 매사에 그분께 나를 나의 결정권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사라져지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가치관이 바뀌어. 땅의 가치관. 내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틀, 종교적인 틀, 내 윤리적인 틀, 옳고 그른 나의 옳음, 내 의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이. 왜냐하면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내 옳음을 꺾지 못해. 나는 옳아. 내가 우리 민승희 전도사님하고 이김질하면 누가 이기게요? 한 가지 문제를 놓고 둘이 의견이 달라. 우리 민전도사님하고 나하고 의견이 달라. 의견이 달면 한 사람은 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만만치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속으로는 민전도사님한테 내가 굴복을 안 하지. 겉으로는 네 그랬어요. 근데 속으로는 그거 아니고 이거라니까. 지가 속에서 또 그래 속에서. 그건 아직 내려진 게 아니야. 그건 형식이야 형식. 근데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내 생각이 내려지게 돼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하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누가 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사람하고 둘이 의견 다툼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상대방에게 그 의견을 얘기를 해. 근데 상대방은 육의 가치관이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의견 충돌이 생겼어. 그러면 누가 이겨야 돼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마이크가 꺼져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내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지금 저 사람이 잘못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콧뚜리를 뚫어서 잡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들어줘주고 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도 그랬잖아요. 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나를 잘못 반대로 가고 있는 나를 다시 돌려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을 어떻게 하시느냐? 가인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이 훈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자기 생각 방법이 강해서 하나님도 이겨먹어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안 이기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겨먹고 살았어요. 때가 되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었는데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살았어. 왜? 나한테 안 맞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느라고 아주 그 고생 많이 했죠. 환경하고 씨름하는 건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 환경하고 내가 씨름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바로바로 문제가 풀리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는데 나는 내가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이 불러 올라가실 그때까지 그 모든 과정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목적을 내게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환경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분량을 내게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서 일하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데 언제까지?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그런데 이 환경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는 육의 가치관이 있으면 불만거리고 영의 가치관으로 바뀌면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감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왜? 영원히 함께 살 거니까. 그,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빨리 항복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내가 이거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어요. 다시 첫 줄로 다시 갑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고 응답받는 대로 행하는 것은 은사 활용이 평범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령 한 사건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성령께 물을 때 이렇게 해 주어라고 말씀하시고 예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순종하고 행한 그 행위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성적 신분을 모두 활용한 효과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하는 거,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께 순종을 잘 안 하거든요. 잘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종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종 만들어서 우리가 이용해 먹고 살잖아요.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구할 때, 간구할 때,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 이거 꼭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괜찮은데 안 해주실 때도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안 해주실까? 그래서 전에는 기도 응답이 무응답도 기도 응답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 어떻게 무응답이 응답이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이게 해결이 돼야 응답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가 육신의 욕망대로 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것도 축복이에요. 왜? 그것이 아직 내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주님을 찾게 만드는 본질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요. 전에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이 세상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더라. 너희는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아니 먼저 주시면서 좀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본질,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건 문제가 다 해결돼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육의 가치관이 영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이 의미가 되어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의미인데 내가 그의 무의미에 붙잡혀서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무의미 속에서 힘들어한 나를 하나님이 의미가 되도록 바꾸시는 것, 영적 가치관으로 바꾸시기 위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아니, 마태복음
6장 31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요. 정답이에요. 정답. 근데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잖아요. 아,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지. 아니, 근데 그 문제를 왜 주셨냐, 이 말이야. 아버지, 이 문제,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물으라는 거잖아요. 아버지,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 이 환경 왜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야 돼. 그래야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셔서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내한테 해주시고 아버지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적 신분 첫 번째 자녀라고 그랬어요. 자녀. 자녀는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왕,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는 누구예요? 죄를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이것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나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원수 마귀를 다스려지려면,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다스려져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다스려져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원래 이 세상에 나오면서 하나님과 반대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냥 여기다가 하나님이 그래서 맛있는 밥을 주시겠어요? 내가 오늘 어저께인가 그 어떤 짤을 하나 봤어요. 짤. 그 틱톡에 나온 거 짤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어떤 목사님인데 죄인이 누구냐? 죄인은 자기가 주인인 게 죄인이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었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죄인이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살면 여전히 우리는 육신이요. 이거는 사망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들었어요. 그러면 죄인이 자기가 주인인 내가 죄인이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는 뭐냐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근원적인 그분과 연합하여 살도록 만들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타락하자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이제는 회복되었잖아요. 거듭나면서 회복됐잖아요. 회복된 저와 여러분은 그분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사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성령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게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됐던 삶이 아버지께 내 의도를, 내 권리를 양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서 맨날 할 때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최고로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 핵심. 성경의 66권 1600년 동안에 기록된 그 성경책이 인류의 죄의 역사잖아요. 이 인류의 죄의 역사를 이 성경 안에다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그 죄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단절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이 나를 사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변화시켜 가는데 빨리 놔버려야 돼요. 놓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왜 이 문제 주셨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왜 그래요? 저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지금 환경이 있다니까요. 나를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가 지금 있다니까요. 다음으로 필자가 목사로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때 그것이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 하는 일이 될 것이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일은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인과 동시에 남편으로서의 할 일을 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종합적인 의미에서 보면 영성적 신분, 다섯 가지 신분, 자녀, 왕, 성전, 제사장,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종합적인 의미에서 보면 영성적 신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그렇죠.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진 자녀, 왕, 성전,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신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혀 못 살아.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율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니고 율법이 복음으로 될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사는 삶이 우리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선 그려진 거 149페이지로 넘어가고요. 배 그려진 것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인 의미에서 보면 영성적 신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엄마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훈계를 할 때, 얘들아, 아빠가 회사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지 아니? 다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려고 그러시는 것이란다 라고 했을 때는, 비록 자기는 제외하고 말하지만 사실 자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은사가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는 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서, 여기 잠시요. 이와 같이 은사가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는 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 그 말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이 자녀, 왕, 성전,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기능이 되어지는 내 영혼, 몸이 질서적인 삶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되어지고, 순종했다는 것은 나를 다스리고 죄가 다스려졌고 환경이 다스려지고 원수 마귀가 다스려지는 자가 되어지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유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어졌을 때 제사, 이게 그, 그 그 제사장으로서 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신령한 집, 성전된 삶이 사라져지고, 성전된 삶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것이 뭐냐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삶이 되어지고, 나를 드리는 삶이 되어지니까 나를 단장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는 삶이 되어지는 그 다섯 가지의 그 유기적인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이게 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진짜 실제입니다. 이와 같이 은사가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는 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는 삶을 살고, 이 신분의 삶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사라질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서 내 영혼 몸은 하나님을 수종드리는 자로,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냥 내게 이루어져서 말씀이 실제로 사라져져.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실제로 나를 사시는 삶으로. 그래서 나는 수없이 반복적으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나는 내려져야 되잖아요. 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이 맛이 어떤 맛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바로 그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이거는 그냥 글이 아니고 기록된 성경 글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내게 일어나서 그 말씀이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이게 실제적인 일이에요. 실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질서적인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훈련을 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 올리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과정 가운데.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되면 변화받기 전에는 윤리 도덕의 교본처럼 보이던 것이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무거웠어요. 그 말이 윤리 도덕의 교본으로 해야 되는 걸로 느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요. 아니 그건 좀 너무 먼 것 같고 범사에 감사하라도 전혀 안 돼. 아주 쉬운데 그것도 안 돼. 아주 단순한데 범사에 감사가 안 돼. 여러분 범사에 감사 되신가요? 나는 범사에 감사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매 사건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감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때가 되면 내 이 겉사람의 가치관이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율법, 내 안에 이 가치관이 내 의가 내 윤리 도덕의 기준이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으로 분량이 점점 커져다 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주인 돼 살았구나. 그때서 알아져지더라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 근데 몰라요, 이 바보가. 이 바보가 내가 주인인지 몰라. 그래서 모르는 줄 모르고 자기에게 속아서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은 행복이 없어요. 근데 때가 되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 말씀이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나를 정결케 할 때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 알아. 예수 믿는 맛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맛이 어느 과정 가면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가 알아.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예수 믿는 맛이 아니고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셔서 조명하시고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나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이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어느 과정 가운데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내 정신 같으면 그걸 다 받아쳤을 거예요. 내 안에서. 싫은 소리니까. 근데 어느 날요. 그걸 경험케 하시는데요. 말이 태풍처럼 나한테 탁 밀려오는데 여기서 딱 스톱을 해버리더라고요. 안 들어가. 안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브레이크를 딱 100마일로 다니는데 브레이크를 딱 밟으니까 그 순간에 딱 쓰지 않잖아요. 차는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렇게 세게 밟으면 뒤집어져 버려. 근데 100마일로 달리다가 스탑하니까 그 순간에 서버리는 것처럼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데 그것이 쏜살같이 내게 오다가 딱 여기서 멈추더라고. 이 안에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 와, 이게 되네. 이게 뭐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가져?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갖는다고 머리에다 막 하고 가슴 두드리고 막 다리 떨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생명의 삶으로 연합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 내가 벗어질 때 믿음의 방패는 바로 예수야.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가 되어지는 영적인 가치관이 열렸을 때 예수 믿는 맛이 이런 것이네. 참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또한 우리를 함께 살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예수와 함께 살도록 언제? 매 순간 함께 살도록 성전 삼아 계신 주님이 매 순간
항상, 다른 말로 말하면 항상 매 순간 나와 함께 사는데 우리는 머리로만 그럼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지.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야 함께 살아. 하나님을 경험했던 과거만 생각해서 그게 하나님이 산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고 그것도 맞아.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과거로 살아. 과거로. 내가 옛날에 하나님 만났던 그 과거. 기억 속에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 그러면 복잡해져 버려요. 다음에는 갈급이 생겨. 그 하나님이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 안 만나니까 갈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내 안에서 성전 삼아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실 때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에서 나와. 내가 아버지 하면 안에서 응답을 하시. 안에서 이 내 인격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만나줘 주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 안에서 만나졌죠.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이 되어지죠. 이제 그것도 분량이야. 예, 저도 그러니까 더 많은 분량으로 살아야 돼. 그 크신 하나님의 분량을 나는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만난 만큼만 내가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 만난 만큼만.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되면 이제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분이 사라져지는 은사가 생명이 되어져지는 그래서 영과 혼이 연합되어지는 그 삶이 사라져지면 성경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변화받기 전에는 윤리 도덕의 교본처럼 보이던 것이 그래서 예수 믿어도 우리가 항상 옳고 그름에 서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육신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참 그래서 말씀은 아는데 있고 말씀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들이대잖아.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고. 근데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 같아. 상대 것을 자꾸 쳐다보면서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왜 그래 하는 게 그 윤리 도덕 교본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제는 영성적 교본으로 보이는 눈이 열리게 되는데 대하는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온다. 하나님이 인격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말은 기록된 말씀이 내게서 일어나서 그 말씀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그 말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나와 내 겉 인격과 하나님이 계시는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실제입니다. 실제. 정말 말씀은 실제요. 기록된 말씀이 실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인격이 사라져질 때 예수 믿는 맛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여러분도 예수 믿는 맛이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맛은 말씀이 나를 살 때 예수 믿는 맛이 있어요. 의미가 세상에 있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미가 될 때 예수 믿는 맛이 일어나요. 내가 주인이었던 육의 가치관이 영의 가치관으로 아버지가 사시는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 영적 가치관으로 바뀔 때 말씀이 나를 사시는데 환경 속에서 이겨져 지니까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겨지는 그 왕의 직분처럼 이겨져 지니까 예수 믿는 맛이 나죠. 처음에 이 경험을 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꼴딱 가요. 꼴딱 가.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또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것이 여기서도 지금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라는 얘기잖아요. 범사에 하나님께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훈련할 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라는데 뭘 받아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오늘 원래는 습관이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말씀을 그렇게 읽었었어요.
근데 영성 훈련을 하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라니까 하루에 100번씩 해라잖아. 뭐 물어볼 게 그렇게 있다고 100번을 물어봐요. 근데 물으라니까 이제 자기가 시컬컬 물으라고 그러더라고. 뭐부터 물어요? 기도, 아버지, 오늘 성경 어디 읽을까요? 그 다음에 오늘 어디 가서 기도할까요? 전에는 내가 한번 내가 아주 정말 아주 내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한 건데 어느 날 우리 딸을 학교에다 내려다 주고 아버지 집에 가서 기도할까요? 교회 가서 기도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가서 기도해라고 그래. 아,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가 막 되는 거야. 너 하나님이 막 체험이 되어지는데 기도 가운데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근데 그때가 이제 아침이죠. 밤이 아니고 아침이에요, 아침에.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또 우리 딸을 학교에다 내려줘 주고 어제 너무 좋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그 하나님과 막 그냥 여기서 막 그냥 막 하나님이 막 일어나셔가지고 말을 하시니까 관계가 막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다음날도 아버지 어디 가서 할까요? 근데 나는 어저께 체험했잖아. 교회 가서 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 어디 가서 기도할까요? 그러는데 내 머리는 교회 가서 하나님은 네 안에서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나는 어제를 생각하고 교회를 갔어.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하려는데요. 제가 2시간을 뭉개다가 왔어요. 뭉개다 일어났어. 도저히 기도가 안 돼. 근데 2시간을 억지로 짜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있다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했어요? 그 딱 일어나면서 아, 내가 불순종했구나. 하나님 집에 가서 해라고 그랬는데. 그게 왜이냐면 내 사고 가치관, 내가 원하는 삶, 내 방식으로 사는 삶 하나님 부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거 한마디 순종이 안 되는데 우리가 뭘 순종을 하겠어요? 그거 하나 순종이 안 되는데 뭘 순종을 해요? 뭘 묻기는 물라고 물어봐. 근데 그게 그렇더라고. 그거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진짜 구체적으로 물으면 물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또 제가 한 가지 내가 이제 신방 전도사였잖아요. 제가 영성훈련 하면서 신방 전도사였어요. 야, 근데 신방 갈 때마다 사람들이 과일을 내놔, 과일. 신방 갈 때마다. 집집마다 과일이야. 근데 나는 그때 과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수박을 주면 수박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간지럽기 시작해. 알러지가 생겨. 사과를 먹으면 사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부터 간지럽기 시작해. 그렇게 제가 과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알러지도 있고 과일을 먹으면 어떤 과일이든지 목에 넘어가면서 막 근지럽기 시작해. 근데 하면 그렇게 꼭 주니까 아, 나 과일 말고 다른 거 달라고 그냥 물만 한 컵 달라고 그러면 아, 오셨는데 먹고 가라고 좀 그냥 그러면 또 그냥 연세 드신 분들이 또 그냥 대접한다고 막 이거 저거 이러다가 막 주시니까 안 먹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먹으면서 재채기를 막 해, 막. 간지러워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나와 가지고 저는 차에 가서 알러지 약을 먹는 거예요. 알러지 약을 먹으면 또 졸리잖아요. 그럼 차를 아무 데나 세워 그냥 길가에다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냥 헬렐레 하고 그냥 한참씩 자. 제가 그러게 하고 신방을 다녔거든요. 근데 영성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여기다 손 얹고 기도를 했겠어요? 알러지 기운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내가 여기다 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 나 이러다가 알러지 때문에 죽겠네. 진짜로 죽겠더라고. 아버지 나 이러다가 알러지 때문에 죽겠네. 나 아버지 어떡하죠? 정말 절실하게 내가 하나님한테 물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과일을 믹스해서 갈아서 먹어라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응답 받았잖아요. 과일을 사서 여러 가지 과일을 한꺼번에 믹서에다 갈아서 마시래. 어이, 그런데 이제 이제 훈련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절실하게 물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니까 거기다가 나를 내어 드려고 내가 이제 마켓을 갔어.
우리 집에 있는 쪽에 랄프스라는 그 마켓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과일을 사려고 내가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거기 갔으니까 또 아버지 무슨 과일 사요를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무슨 과일 사요?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앞에 사과가 있길래 사과를 하나를 먹음직스럽게 좋더라고. 그래서 딱 집어서 딱 들고 보니까 딱 거꾸로 들으니까 상체기가 났어. 과일이. 그 사과가. 그래서 내가 이거 사과를 다시 놓으려고 그랬더니 사과에서 말이 와. 자기를 좀 가져가래. 안 그러면 자기가 버림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그걸 들고 가져와가지고 거기만 딱 잘라가지고 사과 여러 가지 과일을 믹스해서 갈아서 먹었어요.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내가 과일을 먹고 있더라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지, 그게. 순종하면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간섭하신다 그 말은 환경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 환경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맞지 않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있는 게 하나님이 나 간섭하는 겁니다. 왜? 네 방법대로 살지 말고 내가 살자 그 환경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거기에 아까 그 말씀처럼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내가 정말 힘드네. 하고 성령께 계속 물어보면 때가 되면요. 사이클이 맞춰지면요. 아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일어나면 안 물을 수가 없잖아요. 안 물을 수가 없어. 응? 예, 훈련이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한 시간, 날마다가 가잖아요? 그 시간을 구체적으로 물으세요. 지금은 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신성신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묻는 게 어떻게 물으라고, 왜 물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쫙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금요일 날 들으신 분 자기에게 적용하고 계시죠? 적용하고 계시죠? 훈련은 적용이에요, 내한테.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님 어떡할까? 이게 적용이에요. 말씀을 적용하는 것, 예수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 그래야 체험이 되어져야 반복 체험이 되어져서 내가 주인 됐던 것들이 놓아지고 내 생각이 올라오면 바로 어머 내 생각이 올라오네. 아버지 내 생각 묶어주세요.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이제까지 내가 훈련되었던 이 내 가치관으로 살았던 육신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은 내게서 묶음 물고 떠날지어다 명령하고 아버지 어떡하지요? 다시 묻는 거예요. 주인 바뀌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인 바뀌는 거. 내가 주인이었던 것이 주님이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창조 근원적인 질서, 영적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하시면 여러분만 손해야. 묻는 것까지 내가 해줄 수 없잖아요. 묻는 거 안 하면 여러분 손해요. 아, 진짜로 손해요.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 다음에 151페이지 5번, 배그려진 건 144페이지입니다. 개인 상담을 통하여 영적, 은사적인 상태를 알게 됨. 상담이 왜 필요한지 교육, 이게 교육이잖아요. 이 교육을 통해서 들은 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거야. 성령님 어떡할까요? 그게 가장 메인입니다. 메인. 가장 중심에 성령님 어떡할까요?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아버지 묻습니다. 함께 죽었습니다. 성령님 어떡할까요? 그래, 그걸 이제 나에게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머니의 복중에서 태어나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출생률이 과거의 일로 멀어져 있지만, 아직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출산의 날을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맞게 된다. 그렇죠? 당연하죠. 엄마 못해.
조성이 됐다면 그 아이는 당연히 어느 시간 안에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죠. 엄마의 태중에서 나오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이미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면 중생 체험의 사건은 과거의 기억 속에 희미해져 가는 반면 이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에게는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래서 거듭났어. 거듭났는데 지금 옛날에 거듭났잖아요. 근데 그때 첫사랑도 우리가 이제 받았어. 그런데 그것이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뭐 해라고? 출산해서 복중에서 아이가 어머니 모태에 조성됐다가 출산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머무르지 말고 자라가야 된다.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자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에게는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믿음의 지체들과 생명의 기쁨을 나누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 육체와 영혼에 대한 영성이 입혀지는지 현상적으로 파악할 뿐 아니라 도움이 되도록 상담해 줄 수 있어야만 한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성까지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내가 영성을 어느 과정 가운데 가다 보면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보면서 또한 그들에게 영적 지도가 할 수 있는 자로 바뀌는데 그 영적 지도를 할 수 있으려면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체험해야 저 사람이 지금 무엇에 묶여 있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데 왜 있는지를 영적으로 좋은 영적으로 멘토를 해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바뀌죠. 나아지죠. 우리 여러분이. 그거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페이지 152페이지 송 그려진 거, 배 그려진 것은 144페이지 등간만큼입니다. 이처럼 우리 각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거듭나고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 있는지 또는 성령세를 경험함으로 육체가 은사를 받아 누리고 있으며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영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아멘. 지금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